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딸의 병을 고치셨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나는 예수를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예수를 나는 경험하고 살아가는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방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의 소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런 것들은 해당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소문을 들은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구하는 장면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교회에 대한 또 아니면 다양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매일 집에서 심심한데 오셔가지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또 화장지도 드릴 테니까 받아가시고 그렇게 또 재밌는 것도 한다고 오라고 막 그렇게 광고를 했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에서 심심하니까 갔더니 젊은 사람들이 또 뭐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앞에서 재롱을 부리면서 이렇게 화장지도 주고 계란도 주고 뭐 이렇게 막 하니까 너무 좋았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데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그 화장지도 받아오고 뭐 계란도 받아오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 건강식품을 사라고. 그런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또 젊은 애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내가 공짜로 받았던 거 생각하니까 또 미안한 마음에 사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이 당장 돈 안 내도 된다고 그냥 이 종이에 서명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 고지서가 또 집으로 가가지고 집에서 자식들이 엄마 또 무슨 일을 했냐고 또 그렇게. 근데 그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주고 건강을 주고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혹시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면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불러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가 아니면 세상에 구원을 줄 자는 없습니다. 예수가 아닌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곳에서 아무리 재미있게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예수가 아닌 것은 다 거짓되고 헛된 것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세상에 그런데 속지 마시고 그런 소문을 듣고 달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학교 앞에서 책을 파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는 위인전 이렇게 잘 안 읽는데 책을 사면 무전기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무전기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책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 무전기 나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파시는 분이 무전기 갖고 싶으면 이 책 사야 된다고 주소하고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바로 집으로 책하고 이 무전기가 배달이 됐습니다. 근데 어머니한테 엄청 혼났죠. 왜냐하면 책값이 엄청 비쌌거든요. 근데 세상에 이렇게 내가 좋은 것들 공짜는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고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세상에서 가지라고 이야기하지만 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거 있으면 사람들에게 가서 부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고 또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세상 가서 고민 상담 해봐야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할 수가 없고 우리의 몸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이 이방 여인도 그러했습니다. 이 스로보니게라는 지역은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이나 사무엘에 보면 그 시돈이라는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맨 끝에 우리가 그 엘리야가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산의 이름이 어디입니까? 갈멜산이죠. 갈멜산 그 바로 위에가 시돈이라는 지역, 이 스로보니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도 맨 끝에 아주 변두리에 있는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의 소문이 곳까지 들렸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그 시대에 병을 고치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아픈 사람들을 다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도 돈이 없이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정말 예수님 앞에 그렇게 부탁했더니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다는 소문이 이 변두리 시돈이라는 스로보니게라는 그 지역까지 들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조금 나쁜 짓을 해도 또 죄를 지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만 있지 않고 지금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두로와 시돈 그 위에 지금 24절에 보니까 거기서 두로 지방으로 가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지금의 레바논 지역, 그 굉장히 먼 지역에까지 예수님께서는 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병자를 고치거나 어떤 기적을 베풀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조용히 있고 싶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이 그 이방 지역까지 다 들려가지고 그 이방 사람들을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야, 우리도 이스라엘에 태어났다면 좋았을 텐데, 그분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들도 먹을 것을 주신다고 하는데, 야, 정말 너무 부럽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드로 지방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왔다는 거예요. 이 정말 자녀가 귀신 들려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뭐 이렇게 사방에 다 찾아가 봐도 고칠 수가 없는데, 그분께서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는 예수님께서 우리 동네에 왔다는, 예수의 소문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당장 예수님을 찾아서 떠나지 않습니까? 막 달려갔을 겁니다. 아우, 우리 동네에 어떻게 이분이 오셨다니 하면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죠. 그 연인의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도 때로 정말 답답하고 이렇게 어려운 현실 가운데 정말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료해 주셨대. 근데 나는 안 돼. 여러분들이 아플 때 다른 사람 이렇게 암에 걸렸는데, 우리 권사님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대. 그런 소문을 우리 듣지 않습니까?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 내가 만약에 아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가겠죠. 지금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정말 아마 힘을 다해서 그렇게 달려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만나기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사실은 이방 여인이 예수님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요즘에도 성지순례를 가면요, 시커먼 옷을 입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가는데요, 우리가 관광객들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가까이 올까 봐 아주 피해서 이렇게 아주 우리를 아주 이렇게 아주 더러운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무서워서 우리를 피해갑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 여인이 가까이 오는 것마저도 사실은 거부감이 들기 때문에 가까이 오는 거 싫어하죠. 그래서 이 이방 여인도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멀찍이서 엎드려 가지고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딸이 지금 귀신이 들려서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조용히 계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보다도 빨리 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얼마나 힘들었냐고 이야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은 끊임없이 소리를 지르는 거죠. 지금 예수님 살려달라고, 우리 딸 살려달라고. 근데 제자들이 들어보니까 너무 시끄러운 겁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지금 이 이방 여인이 떠드는 것에 도저히 내가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저 이방 여인이 와가지고 지금 너무나도 시끄럽게 합니다. 저 여자한테 좀 가라고 이야기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여인은 어떻겠습니까? 물러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어떻게 왔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다른 사람만 치료하는 그 예수가 아니라 나를 치료하는, 나의 딸을 치료하는 그 예수님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다른 누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권사님의 병을 고쳤던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야 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소문을 듣고 그랬다더라, 그런 신앙인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나의 병을 고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그 소문에 그 예수가 나의 예수님, 나를 치료하는, 나의 딸을 치료하는 예수님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십시오. 너무 시끄럽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 바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보내라고 하는 제자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도 불쌍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 실망스러운 예수님의 답변이지 않습니까? 사실 충격입니다. 예수님께서 27절에 보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을 주러 왔고 이 자녀들을 위해서 떡을 주려고 왔는데 이 떡을 다른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옳으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떡을 자식들에게 줘야지 그걸 개들에게 던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자존심 상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은 개와 같은 사람들이고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 않느냐? 네가 그렇게 아무리 거기서 떠들어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왔지 너희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여인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실 너무 예수님 너무하시네, 소문하고 다르시네. 배고픈 사람들 밥 준다 그러고 아픈 사람들 치료해 준다 그러더니 예수님 이 소문하고 다르시네, 그렇지 않습니까? 소문에서는 어땠습니까? 소문에서는 정말 돈 한 푼 없는 가난한 사람들,
이 마을에서 쫓겨난 그런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치료해주고 배고픈 사람들 먹을 거 주고 그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이 예수님 너무하시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답변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도 사실은 엄청난 충격적인 말이었고 이방인에게도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당연히 그 특권을 누려야 돼. 그런데 자기 자신은 지금 그 예수님의 능력을 접하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빵을 먹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대인, 나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빵을 주러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냥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에게 나는 건강하고 나는 아프지 않으니까 아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좋은 분이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좋은 분이다. 그렇게 유대인들도 생각했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이 비록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얻지 못하지만 오늘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이렇게 간절히 구함으로써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이 여인은 그렇게 내가 이방인이고 개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은혜 받을 입장이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없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연하게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비록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과 같이 개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문 속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간절히 찾으십시오. 사람들은 너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겠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며 상황을 보며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살고 싶지만 우리 몸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몸은 점점 약해져 가고 또 그건 내가 원치 않았지만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서 또 자식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생겨서 어떤 분들은 내가 부끄러워서 교회 갈 수가 없다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 여인은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막고 있는 제자들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내 딸의 병만 고칠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은혜 받을 자격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도 않고 부족하고 비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소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이렇게 주사를 놓거나 붕대로 싸매거나 그래서 고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고치신 줄 아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고치는 방법은 좀 특이합니다. 내가 이렇게 붕대로 감아서 줄 테니까 안정을 취하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주사를 놓을 테니까 오늘 이렇게 따뜻한 물 마시면서 집에서 쉬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이 여인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가 정말 간절히 네 딸이 귀신이 떠나가고 낫기를 원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수모를 겪는다 할지라도 누가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나을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 어머니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은 같이 있던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당연히 누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보다 이 여인의 믿음이 더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 받을 떡을 이 사람이 받아야 함에 마땅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당연히 내 떡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당연히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그 떡을 취해서 그 개처럼 여겨졌던 이방인에게 주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소문으로 듣던 예수가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병을 고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예수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의 소문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내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어거스틴이라는, 여러분들도 어거스틴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눈물로 기도했던 엄마 모니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 어거스틴이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 알제리라는 그 아프리카의 그 지역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엄마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잘 믿지 않는 이교도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다니는 교회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갔는데 엄마가 말하던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많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어거스틴은 그래서 이교도 다른 이단 종교에도 가고 다른 이렇게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구원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가봐도 거기에도 구원이 없고,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단 종교에 가고 여기 못된 사람들하고도 어울리고 그렇게 다니는 이 아들 어거스틴을 볼 때마다 엄마는 너무 속상한 거죠. 우리
다들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식들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뭐 처음에 한두 달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보면 제가 5년을 기도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 다 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도하십시오.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만약에 한 달, 두 달 우리가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 이 스로보니게 여인도 아마 그만뒀을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은 어떻습니까? 죽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될 때까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카는 10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정말 10년이 정말 쉬운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10년을 기도해도 안 되고 너무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이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우리 자녀들 내 이 어거스틴 아들을 이 하나님 돌아오지 않게 이렇게 돌아오도록 하나님 불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아파서 당시에 이제 교회를 찾아가서 그 신부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우리 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볼 때는 더 악한 길로 가는 것 같고 더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아서 내가 더 이상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울면서. 그 신부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 신부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매님,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를 가진 아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눈에는 이 아이가 점점 더 잘못되는 것 같고 점점 더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식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어거스틴이 그렇게 이제 이 모니카가 절망적인 순간에 이 신부님의 말을 듣고 그렇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 어거스틴이 다시 엄마가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곳에서 소문으로만 듣던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쪽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신학의 기초를 만드신 분이 어거스틴입니다. 이 고백록이라는 것을 통해서 책을 써서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보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긴 시간 동안 어거스틴이 다른 여기도 하나님이 있다, 저기도 구원이 있다, 저기도 좋은 것이 있다 끊임없이 말할 때 그것을 찾아다녔던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엄마가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그가 방탕하고 이단 종교에 빠지고 잘못되고 타락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그는 그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다양한 소문들을 듣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봤지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다른 데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데 우리를 살려주겠다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행복을 주겠다고 말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거스틴은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머니의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그의 삶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학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기독교의 믿음의 기초를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자식이 하나님 정말 버린 것 같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그렇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소문 속에만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딸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갔더니 이미 그 딸이 귀신이 나가고 온전하여졌다, 고침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능력의 예수님, 병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예수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여인의 예수님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가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개처럼 취급하고 정말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이 모든 사람들의 믿음보다 크도다고 말씀하시고 그 생명의 떡을 그에게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제는 소문 속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